대림절 셋째 주를 맞이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평화와 사랑이 우리 교우님들께 가득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들은 자전거를 어떻게 배우셨습니까? 누구나 다 동일한 경험이 있을 텐데요. 저는 초등학교 1학년 때 아버지로부터 자전거를 배웠던 그 경험을 아직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친구들이 다 자전거가 있으니까 저도 너무 갖고 싶어서 그 2바퀴로 된 자전거를 사달라고 아버지에게 울면서 부탁을 했습니다. 아버지, 이 자전거, 아버지라고 안 했겠죠? 아빠, 이 자전거 꼭 사주세요. 이렇게 아빠한테 이제 간곡하게 부탁을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마지못해 아빠가 저를 위해서 자전거를 아주 큰 돈을 들여서 사주셨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자전거를 보기만 하고 탈 줄 모르니까 그냥 창고에서 계속 보고 맨날 닦고 이렇게 참 그랬었습니다. 근데 나중에는 좀 결심을 했습니다. 좀 이 자전거를 좀 타고 싶은 마음이 생겨서 아빠한테 가서 아빠, 저 자전거 이렇게 타는 방법을 좀 알려달라고 이야기를 했죠. 그래서 운동장으로 저를 데리고 갔습니다. 자전거를 모는데 아빠가 뒤에서 꽉 붙잡고 저를 밀어주기 시작했습니다. 인철아, 걱정하지 마라. 내가 네 뒤에서 꽉 붙잡고 있으니까 페달을 열심히 밟으면 된다. 아빠가 내 뒤에 있으니까 너무 행복해요. 아빠, 제가 페달을 열심히 밟겠습니다. 그래서 페달을 밟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 페달을 밟으니까 자전거가 쭉쭉 나가는 거예요. 아빠는 뒤에서 이 소리가 들립니다. 뒤에서 저를 이렇게 잘 붙잡고 가려고 아빠는 열심히 뛰는 겁니다. 이 자전거를 한참 이제 하고 있으니까 너무 이제 기분이 좋은 거래요. 그래서 더 페달을 더 세게 밟기 시작을 했습니다. 밟기 시작하고 저는 뭔가 어떤 자유의 영혼이 되어서 아빠가 내 뒤에 있다는 생각하니까 아주 힘차게 페달을 밟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막 행복하게 바람을 확 휘날리면서 아빠, 내 뒤에 있지요? 그러니까 아빠의 목소리가 뒤에 있어. 아주 소리가 멀리 있는 겁니다. 뒤를 돌아보니까 이미 손을 놓고 아빠는 저 뒤에서 이렇게 손을 흔드는 겁니다. 그거 보고 아빠 하면서 자전거가 엎어지는 그런 추억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참 이 자전거를 모는 이 과정을 통하여서 깨달을 수 있었던 것은 아버지가 내 뒤에 있었다는, 내 뒤에서 끝까지 나를 붙들어 주신다는 그러한 결심, 아빠에 대한 신뢰, 그것을 제가 이 경험을 통해서 깨달을 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도 우리에게 이와 같은 방법으로 우리 뒤에 항상 함께 계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잊어버릴 때가 참으로 많습니다. 왜 그런가요? 그것은 바로 나의 정체성에 대해서 내가 올바로 깨닫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어디에 속한 사람입니까? 바로 하늘에 속한 사람입니다. 이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고 하나님 나라에 속한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우리는 잊어버려서는 안 될 것입니다. 2003년에 출판된 책이 있습니다. 베스트셀러인데 하늘에 속한 사람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중국의 윈 형제가 쓴 책인데 현대판 사도행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윈 형제는 중국에서는 삼자교회를 강조를 하는데 중국의 공산당에 의해서 지배되는 그 교회에 들어가는 것을 가담하지 아니하고 오직 복음, 하나님의 말씀만으로 그 말씀이 나를 살려주시고 그 기적을 기다리는 마음으로 가정교회를 섬겼습니다. 결국 그 일로 인하여서 감옥에 30번이나 30번이나 수감을 당하였고 7년 동안 수감 생활을 하였습니다. 어쩌면 그 감옥에 있으면서 믿음을 지키는 것이 쉽지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그 믿음을 끝까지 인내하면서 버티고 1997년 장저우에 있는 그 감옥을 탈출하여서 독일로 망명하여서 오늘날까지 복음 전도자로 담대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들이 이 고난의 여정을 극복할 수 있는 비결은 어디에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하고 그 말씀이 실제로 성취된다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늘에 속한 사람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들의 옥중에서 감옥 가운데에 이와 같은 글을 썼습니다. 내 눈에 고이는 기쁨의 눈물, 난 어쩔 수 없네. 주님의 손길 나를 감옥에서 인도해 내시었네. 나 주님이 이끄시는 곳 어디라도 따라가리. 못자곧 난 주님의 손 나로 승리하게 하시네. 비록 감옥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기다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가 되리라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눈물의 고백을 하면서 끝까지 인내를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면 하늘에 속한 사람이라는 이 메시지는 성경에 어디에서 비롯되어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빌립보서에서 비롯되어 있습니다. 이 사도 바울은 감옥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빌립보 교인들을 향하여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달하였습니다. 너희는 하늘에 속한 자요, 너희는 하늘 시민권을 가진 자라고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이 빌립보 교회는 알렉산더 대왕의 아버지였던 마케도니아의 그 필립 왕 2세의 이름을 따서 만든 도시였고, 주전 42년도에 아우구스투스가 반란군을 제압하여서 그 이후에 퇴역한 군인들을 이곳에 정착을 시켰습니다. 이후 주전 30년경에는 로마 제국의 식민지로 발달이 되었는데요. 이곳에서는 다양한 출신과 종교로 이루어진 로마 시민권을 가진 자들이 많았습니다. 그리하여서 그들은 자기들이 로마 시민권을 가진 자라고 하여서 상대방을 업신여기고 상대방에 대해서 대적하는 경우를 많이 보게 됩니다. 이 빌립보 서신은 바로 사도 바울이 에베소 지역에서 감옥에 갇혀 있는데 빌립보 교인들을 향하여 사랑의 마음을 전하는데, 왜 그렇게 전했냐면 빌립보 그 상황에도 불구하고 교인들은 사도 바울에 대한 애정을 아끼지 아니하고 에바브로디도를 통하여서 헌금을 보내고 사랑의 편지를 전했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감옥에 갇힌 자였습니다. 감옥에 갇힌 자는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많이 우울하고 답답한 마음일 것입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오히려 감옥에 갇힌 자나 빌립보 교인들을 더 위로하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 그가 이렇게 감옥에 갇힌 자나 하나님의 메시지를 담대히 선포할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사도 바울은 하늘에 속한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대림절 셋째 주를 맞이하여 참으로 불완전한 이 세상, 고통과 탄식이 가득한 우리나라를 위하여 하나님의 주시는 우리의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는 이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니고 우리는 하늘에 속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늘에 속한 사람이 가져야 할 조건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사도 바울은 첫째로 우리에게 주는 말씀이 있습니다. 하늘에 속한 사람은 주님 안에서 항상 기뻐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실 이 문장은 저에게도 몹시 어려운 문장입니다. 어떻게 항상 기뻐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 항상 여러분 앞에서 매일 웃고 그냥 이렇게 항상 웃으면서 기뻐하는 사람들은 보통 우리가 뭘로 표현을 하냐면 광인이라고 합니다. 머리에 꽃을 꽂은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어떻게 항상 기뻐할 수 있을까요? 근데 사도 바울의 생각을 보면 항상 변함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에 18절 말씀, 아주 소중한 말씀입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도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는 이 말씀 전에 어떻게 표현을 되냐면 주님 안에서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기뻐하라는 헬라어로 카이로입니다. 이 카이로는 평안함, 평온함을 의미합니다. 어떻게 평온함을 가지고 있고 어떻게 항상 기뻐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사도 바울의 확신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그 기쁨의 근원이 되시는 분 누구십니까? 바로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께 속한, 하늘에 속한 시민권을 가진 자이기 때문에 항상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다. 비록 감옥에 갇혀 있고 답답한 상황에 있을지라도 항상 기뻐할 수 있는 것은 내 안에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내 안에 살아 역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빌립보서 3장의 20절, 21절에 바울은 다음과 같이 고백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습니다. 그곳으로부터 우리는 구주로 오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분은 만물을 복종시킬 수 있는 권능으로 우리의 비천한 몸을 변화시켜서 자기의 영광스러운 몸과 같은 모습이 되게 하실 것입니다. 이와 같은 바울의 고백은 참으로 아이러니합니다. 왜냐하면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자로서 복음을 담대하게 선포했던 사도 바울은 자유의 몸이 되어야 하는데 오히려 감옥에 갇힌 자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감옥에 갇혔던 바울은 오히려 감옥에서 나온 사람들, 자유롭게 활동하는 빌립보 교인들을 향하여서 복음을 증거하고 기뻐할 수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내가 하늘에 속한 자, 하늘 시민권을 가진 자라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5절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의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리십시오. 주님께서 가까이 오셨습니다. 이 관용은 헬라어로 에피에이케스를 의미하며 오래 참음 혹은 인내를 뜻합니다. 어려운 환경일수록 우리는 더 답답해서 인내하지 못합니다. 더 답답해서 불만을 내뿜습니다. 누구를 원망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어려운 환경, 어려운 시절, 어려운 순간이 올수록 더욱 인내하고 하나님의 시민권을 가진 자로서 끝까지 인내하여 이 인내를 통하여서 세상 사람들에게 복음의 참맛을 보일 수 있는 그런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교우 여러분, 참으로 자금의 이 시대가 너무나도 혼돈의 시대이고 우리 앞은 매우 깜깜하게 느껴집니다. 그런데 우리가 우리 마음에 가장 명심해야 할 것은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속한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자이며 우리의 영원한 시민권은 이 땅이 아니라 하늘에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기에 어떠한 상황에서도 우리는 기뻐할 수 있습니다. 하늘에 속한 우리는 우리 민족을 구원하시고 우리나라에 진정한 평화와 회복을 주시는 하나님을 진정으로 신뢰하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늘에 속한 사람은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우리의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는 자들입니다. 빌립보서 4장 6절을 읽겠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을 오직 기도와 간구로 하고 여러분이 바라는 것을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아뢰십시오. 여기서 염려로 번역된 헬라어는 메림나오라고 합니다. 이 메림나오는 심리적으로 매우 불안한 상태를 의미합니다. 이러한 심리적으로 불안정한 상태를 벗어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이 주는 해결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는 것입니다. 이 사도 바울의 이 표현 또한 정말 아이러니합니다. 염려가 있는 상황에서 염려하지 말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상황에서 기억해야 할 것은 바로 감사함으로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께 알리라는 것입니다. 어려운 상황을 맞닥뜨리게 되면 우리는 보통 어떠한 행동을 합니까? 괴로워서 누군가를 원망하고 더 염려를 낳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늘에 속한 사람으로 그러한 상황일수록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기도의 기회로 삼고 하나님께 감사의 마음으로 기도와 간구로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씀은 7절에 있습니다. 7절에 다음과 같이 기록되었습니다.
그리하면 사람의 헤아림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평화가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지켜주실 것입니다. 여기 하나님의 평화라고 기록된 빌립보서 4장 7절의 이 문구는 신약 성경에 여기에만 등장합니다. 그 외에는 평화의 하나님으로 신약 성서에 총 5번 등장하는데요. 로마서 15장 33절, 16장 20절, 빌립보서 4장 9절,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 히브리서 13장 20절, 여기에서는 다 평화의 하나님으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는 하나님의 평화라고 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 평화는 헬라어로 에이레네입니다. 근데 이 사도 바울이 이 7절에서 보여주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그 평화의 근원이 되고 그 하나님으로부터 주시는 그 평화가 나의 마음과 생각을 예수 그리스도라는 울타리 안에서 나를 보호해 주시고 지켜 주실 것이라는 확신에서 나온 구절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시민권을 부여받은 우리는 평화의 상징이신 그 하나님의 평화가 나를 온전히 둘러싸고 그 그리스도 예수의 보호와 함께 하심을 통하여서 내 앞에 있는 모든 어려운 상황일지라도 주님이 살아 역사하신 주님이 나를 보호해 주심을 우리가 믿고 신뢰해야 할 것입니다. 제가 2019년도에 한남대학교에서 전임 교목을 하였습니다. 한남대학교에서 3년 반 동안 사역을 하면서 가장 잊을 수 없는 기억이 있다면 바로 베트남의 학생들과 함께 29명이 베트남 호치민으로 사회봉사를 했었을 때 경험했던 기적과 같은 순간이 있습니다. 이 호치민으로 떠나기 전에 당시에 교목실장님이 저에게 담부를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29명 학생들 그대로 데리고 오는 거다. 다른 거 다 해도 되는데 아무 상처 없이 안전하게 데려오라고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그 전주에 대전의 모 대학교 의과대 학생들이 베트남에 가서 봉사를 하다가 야외에서 제공하는 그 야외 음식을 먹고 2명이 숨지는 사건이 있었거든요. 저는 그 기사를 보고 베트남 가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미 결정된 거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29명과 함께 호치민에 있는 그 학교에 가서 봉사를 했습니다. K-팝을 알려주고요. 그리고 그 학생들과 함께 이 초등학생들과 함께 열심히 뭐 건물을 이쁘게 그림도 그리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학생들이 얼마나 이쁜지 저희가 그 버스가 초등학교 안에 딱 도착을 하니까 미션에 한 음악이 떠오르더라고요. 넬라 판타지. 학생들이 막 몰려오는 겁니다. 여러 명이 몰려와서 야 우리가 뭐 해줄 것도 없는데 그 기쁨의 순간을 아직도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호치민의 이제 공산당이 이제 운영하는 학교였는데 우리가 이게 이제 봉사를 한다니까 본인들은 무언가 대접을 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대접을 하기 위해서 무엇을 하냐면 코코넛을 끓여갖고 거기다가 새우를 집어넣는 건데 저는 그 베트남 새우는 처음 봤습니다. 이렇게 2다리가 이렇게 있는 그 새우를 여러 마리를 이렇게 코코넛에 정성껏 끓였어요. 그날이 여름이었거든요. 그래서 뭐 어쨌든 정성껏 했으니까 먹어야겠지요. 학생들과 다 포함해서 정말 맛있게 먹었습니다. 문제는 그날 저녁에 식중독이 시작됐습니다. 그 중에 한 명 학생이 갑자기 기절을 하고 막 토하고 응급 상황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학생과 함께 이머전시 병원에 가서 학생을 돌봤습니다. 그리고 학생 손을 꼭 붙잡고 저 기도를 해서 하나님, 어쩌다 제가 여기까지 와서 이렇게 고생을 합니까? 하나님, 이 친구 좀 꼭 좀 살려주십시오. 정말 하나님 살려주세요. 손은 너무 차갑고 막 괴롭습니다. 거의 밤을 샜고요. 그 다음 날 보니까 조금씩 살아나더라고요. 문제는 둘째 날에는 7명이 또 식중독 증세가 나서 호치민의 응급실에 또 갔습니다. 한 명 살리니까 계속 일어나는 겁니다. 나중에 그 병원에서 이제 보니까 거울을 제가 봤거든요. 제 스스로를 저도 걸렸어요. 그 제 눈이 빨갛게 되는 겁니다.
너무너무 괴로웠습니다. 이거 이러다가 고국에 못 가겠구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저 또한 설사와 굿도를 하면서 너무너무 힘든 상황이고, 그런데 한 가지 메시지가 제 귀 속에 계속 맴도는 겁니다. 고국에 아무도 다치지 않고 무조건 데리고 오라.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래서 할 수 있는 방법은 기도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 우리 학생들 안전하게 지켜주십시오. 안전하게 그대로 하게 도와주십시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이 말씀처럼 하나님께 기도를 했습니다.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다음날 그 식중독 걸렸던 친구들이 전부 다 깨끗하게 나왔고요, 마지막 날 보통은 한남대학교가 기독교 학생들이지만 비크리스찬들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보통 나가서 파티를 하고 싶고 막 놀고 싶어 하는 건데 예배를 드리자는 거예요, 이 친구들이. 그래서 저녁에 가니까 찬양을 하는 겁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 찬양을 통하여서 학생들이 엉엉 눈물을 흘리는 겁니다. 본인들이 고백을 하는 거예요. 이 베트남에서 식중독에 걸려서 죽을 뻔했지만 하나님이 나를 살리셨다는 그 실제의 기적을 체험하였기 때문에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다 끝날 때에 한 학생이 저에게 왔습니다. 그 친구는 넌 크리스찬입니다. 정말 한 번도 교회를 가지 않은 친구인데 저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눈물 흘리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이 모임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기적을 볼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 학생의 눈물을 아직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죽음의 순간에 있을지라도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 기적을 감격으로 보고 목격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고자 결단을 내린 것입니다. 이후 베트남에 갔었던 그 29명의 청년들은 제가 3년 반 동안 한남대학교 사역을 할 때에 가장 저를 잘 도와주고 후원해주고 믿고 따랐던 형제들이었습니다. 그들은 학교에서 선교의 부흥을 위해서 헌신하는 주축이 되었습니다. 정말로 저는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는 경험을 할 수 있었습니다. 교우 여러분, 나라가 대내적으로 매우 어려운 상황에 있습니다. 마치 우리 상황은 감옥에 갇힌 자 같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 같습니다. 너무너무 답답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이때일수록 우리 모두는 나는 하늘에 속한 자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200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실 때 유대 민족은 로마 제국의 통치하에 어둠을 경험하였습니다. 그러나 그 유대 땅에 예수 그리스도의 평화가 임하였고 어두웠던 세상을 밝혀주셨습니다. 대림절 셋째 주를 기다리며 여러분들은 누구를 기다리십니까? 하늘에 속한 자로서 하늘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그날을 기다리면서 우리는 기억하십시오. 주님 안에서 기뻐하십시오.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면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우리의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십시오.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하나님의 평화가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실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잠시 조용히 묵상하며 기도하겠습니다.